오늘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확신하는 믿음. 시작. 일본에 고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 한 8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수족관에 넣게 되면 달라집니다. 15cm에서 25cm 크기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고어라는 물고기를 강물에 방류하면 1m 크기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면 분노라는 정보가 우리 뇌에 전달이 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아주 강한 독성으로 우리 몸이 병에 걸리게 되고 노화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서 빨리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늘 미소를 띠고 사물을 볼 때나 사람을 만날 때, 인생을 살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내 세포를 활성화하고 육체를 이롭게 하는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유익한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우리 몸에 누구에게나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 암세포를 공격해서 이기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아브라함은 눈에 안 보여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니 된다. 이런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잖아요. 만나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아브라함을 말씀하셨는지 아브라함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아브라함을 본받고 싶다, 아브라함을 닮고 싶다, 이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느덧 85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장수였습니다.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우상장수에서 장사해서 먹고 사는 가정에서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85세 때 약속받았던 아들 이삭이 자그마치 15년 결혼하고 여러분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생명 주세요 이런데 없어.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면 주십니다. 15년이 지나서 나이가 몇 살 때? 아브라함 100세 때. 100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새 생명 품에 안게 하셨습니다. 116세 때 이삭이 16살, 17살이죠. 이때 저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대, 아내 사라가 죽고 그의 나이 1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시게 됐습니다. 75세에 갈대 우르에서 부름받고 10년의 세월 동안에 남방으로 애굽까지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뺏길 뻔했던 수모를 겪는 이런 시간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또 조카 롯과 재산 분쟁이 있었을 때 큰 고통을 당하면서 좋은 땅, 기름진 땅, 물이 흐르는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에게는 점수가 별로 좋지 않았을 남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심하고 무능한 영감이라고 불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그런 남편에게 여러분 가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남편을 주라고 불렀어요. 남편이 무능해도 남편이 모자라도 아내가 남편을 세워줄 줄 아는 그 가정은 됩니다. 남편이 뭘 하고 오면 바보 같은 남편, 왜 그랬어? 말 한마디 못했어? 그러면 그 가정 될까요? 무너집니다. 저희 친구 목사 중에 인품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해. 그런데 교회 부임하면 1년을 못 견뎌요. 당회를 하고 교회 공고하고 나면 사모가 여기저기 동네방네 기관 다니면서 다 뒤 흔들어 가지고 요란해. 그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교회 떠나고 최근에 소식 듣자 하니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대. 여러분, 그런 가정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남편이 무능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무심해도 내 주, 사라는 자기의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용기와 믿음을 팍팍, 길을 팍팍 어떻게 밀어준 사람,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인들이여 아멘 해보시옵소서. 별로 안 오나 봐.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저 그런 사이로 불가근 불가원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먼 것도 아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불가근 불가원, 아주 가까우면서 다치기 쉽고 너무 멀리하면 해꾸지함으로 적당한 거리에 두고 살아라. 이 말이 공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뭔가 돼요.
부부가 친해야 되지. 아이고, 우리 남편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오늘 부인 안 계시네.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심각한 가정이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이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자아가 있습니까? 자아가 없을 수는 없죠. 그게 중심이 되면 문제가 돼요. 내가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내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해.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해. 이 사회가 문제는 거기서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어요.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 그를 열국의 조상으로 하시겠다. 아브라함이 자나깨나 항상 이 말씀이 마음에 있었어요. 또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 말씀이 늘 있었어요. 85세 때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 14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 그런데 이 약속을 믿었어요. 오늘 본문 17절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 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문제가 뭡니까? 자식 하나 없어. 아들 하나 없어. 로마서 4장 오늘 본문 1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절대 안 바꾸신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 그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상황. 이 같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뭘까요? 이렇게 불가능한 육체가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니까. 더 이상 자녀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1절 보십시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하나님은 능히, 전능자,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 거예요. 안 되겠나, 희미하게, 그게 아닙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대구경찰청장, 경북경찰청장, 성희구 장로님, 이분은 순경 출신입니다. 순경으로 들어가서 저 경상남도 진해, 진주 부임받아서 보니까 서장은 뭡니까? 총경 무궁화 4개. 너무너무 높아 보여. 하나님, 나도 저 모자 한번 서게 해주세요. 주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모자 쓰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간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도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총경 서장이 된 게 아니고 서장은 꿈도 못 꾸는 청장이 됐다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라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말한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시작.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에 대한 약속은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수고로 인한 게 아닙니다. 요사이 같이 불임수술이 있거나 시험관이 있거나 뭐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꿈도 못 꾸,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보일 믿음,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 현실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주신 이 약속대로 결국에는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 주셨어요. 24절 봅니다. 다 함께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내게 하신 약속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믿습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이런 약속 주셨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 하나님이 약속 주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소선지자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1장 13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한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말한다. 따라합니다. 너와 함께하노라. 누구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8.15 광복 79주년 주일에 6.25의 잿더미를 피난길에 나섰던 이민족 축복하셔서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 약속 붙잡고 이 약속 믿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